좌우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예수 부활, 당신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계절 기도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에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풋내기 정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가 시작된 지 어느새 3분의 1,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달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거 실감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즈음에서 한번 올해의 시작을 생각해 보십시오. 2015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했습니까?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했습니까? 아마도 각자의 형편이나 처지에 따라 관심에 따라 나름대로 중요한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여기에 서 있는 김진철 목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개척된 지 만 3년 6개월을 맞이한 우리 교회, 햇수로 이제 5년째를 맞이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좀 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고 제일 많이 했습니다. 2011년도 7월 17일에 드려졌던 첫 예배 이후 지금까지 그동안 우리 교회가 받고 누린 은혜, 그 와중에 목사와 성도들이 받고 누린 은혜가 얼마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할 수 없는 은혜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은혜들을 떠올려 보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감사의 이유들을 떠올리면서 동시에 갖게 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수반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팎에서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면 안 됩니다. 주춤거려서도 안 됩니다. 제일 먼저는 주님의 몸된 이 마중물연합 교회의 멤버인 이 나라는 존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곳곳에서 계속해서 받고 누리는 은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연합 가족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알고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교회처럼 역사가 짧은 교회가 아닌 이제 어느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들을 떠올려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교회들을 떠올려 보면 겉모습이나 그 속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채워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개척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처럼 개척교회 시절을 보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요즘은 개척이라고는 하지만 이 모교회가 따로 있어가지고 교회 대지를 비롯해서 건물까지 싹 지어서 개척하게 해주는 특별한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요. 대부분의 개척교회들은 사이즈로 보나 여건으로 보나 약하게 시작됩니다. 그렇게 개척이 된 다음에 이어지는 교회들의 역사 속에서 각각의 교회들은 크게 둘로 나뉘게 될 거예요. 하나는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는 교회가 되어서 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가 거기서 멈춰버리거나 도리어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퇴보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전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면서 성장해 가면 됩니다. 그 속에 머무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그 은혜를 만끽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입니까? 문제는 이제 후자입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교회도 성장을 멈추면 그때부터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 몸부림을 쳐보지만 그건 역시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방 설명했지만 역사가 오래된 교회 가운데는 지속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룬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이렇게 허덕이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회들이 있기도 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후자에 속하는 교회들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 기성 교회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름 애를 쓰는데도 부흥이 잘 안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뭔가를 완벽하게 알아야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험이 많아야 잘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앞서다 보면 부흥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그게 도리어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많고 아는 게 많고 경험이 많으면 뭔가가 더 잘 될 것 같고 그 결과가 훌륭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허다하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저의 경험담을 하나 소개하도록 할게요. 제가 청년사에게 몰두할 때 그야말로 이 별 경험이 없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인생의 경험에 있어서도 그렇고 별 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데리고 동장군이 위세를 떨치는 한겨울에 산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200명 이상 이렇게 같이 데리고 올라갔는데요. 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집회를 인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당시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여 찾으면서 산기도하는 것에 힘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멀리도 말고 우리 교회 인근에 가까이에 있는 영락기도원만 해도 밤에 이렇게 찾아가 보면 산속 여기저기에서 주여 주여 하는 소리와 함께 기도하는 소리가 넘쳤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청년부에 속해 있던 시절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자주 거기를 올라갔는데 입구에 딱 들어서면 벌써 골짜기 여기저기에서 주여를 부르는 소리들이 너무나 또렷하게 들려왔던 때가 바로 얼마 전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실화들을 쭉 언급해가며 설교를 한 다음에 지금까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이 산기도의 산자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새내기 청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산기도를 시킨 거예요.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냥 산으로 올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게 뭐지? 라는 듯이 의아스러운 표정을 짓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박지 깔판을 이제 방석 크기로 잘라서 한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김장 때 쓰시는 김장용 비닐 있잖아요. 사람도 쏙 들어가는 그 김장 비닐 한 장씩을 들려서 눈 덮인 산 속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런 자기들의 모습이 이상했던지 다들 표정이 알딸딸했습니다. 그때 제가 체험한 은혜는 정말이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날에 기도했던 어떤 지체가 목사님 그때 그 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라고 저에게 연락을 해 주어서 정말 그 기도가 참 귀한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 모든 것을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밤에 저기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온 산을 울렸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친구도 열애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 이거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눈까지 내려서 하얗게 덮여져 있던 그 산 속에서 김장비를 한 장씩 뒤집어 쓰고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죽을둥살둥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수련회 장소에 청년들을 응원하겠다고 방문하러 오신 담임 목사님이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러고 이 목사님이 정말이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게 물어요. 아니 청년들이 어떻게 이 겨울에 산기도를 할 수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십니까? 어떻게 청년들이 한겨울에 산기도를 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아시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그것은 청년들이 한겨울에 하는 이 산기도가 얼마나 험한 일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뭔지를 몰랐지만 목사가 하자고 하니까 무엇보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냥 따른 거예요. 기꺼이 순종한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응답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동안 많이 경험을 봤어요. 차라리 모르면 할 수 있고 모르면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인데도 정작 알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닌데도 다분히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부분적이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기 때문에 겁부터 먹고 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번번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1980년대 우리나라 안에서 선교단체들의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이 선배들이나 혹은 이 또래의 친구들이 다른 동료들을 양육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를 전후해서 선교단체에서 한 번쯤 활동해 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가르치는 양육자나 그 말씀을 배우는 이 피양육자 사이에 수준이 별 차이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에 언급한 풋내기들이 사람을 세우는 양육이라는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었다는 말씀입니다. 풋내기가 뭔지 아시죠? 경험이 없어서 일에 서투른 사람을 우리가 풋내기 이렇게 불러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니 겉으로만 보면요, 이게 문제가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저런 친구들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그런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풋내기들의 풋내기 정신에는 대개의 사람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영적인 힘이 우리 이 나라 안에서 선교단체들의 엄청난 부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교회만 해도 아주 생소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 양육이라는 것은 꼭 남의 일인 것만 같습니다. 성도들이,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성도들이 그것을 내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목회자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혹은 일부 직분자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들이 빠져있는, 그리고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비교해 볼 때 너무 존경스러운 사람이 양육자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선 주눅부터 둡니다. 피양육자가 생각해요. 나는 도저히 저런 사람이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목사가 성도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가보면 주로 이렇게 폭탄 맞은 자리에 앉게 된다고 말입니다. 함께 간 사람들이 가능하면 목사 옆에 앉기보다는 좀 멀찍이 떨어져서 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마주보는 앞자리는 어떻겠어요? 굳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무엇 때문입니까? 목사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부담감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요. 목사가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런 부담감을 과감하게 떨쳐내고 목사의 옆자리, 앞자리에 와서 함께 식사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지난 금요일 저녁에 한 성도의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데 그러더군요. 주변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지인들이잖아요. 이렇게 어울려 지내는 분들에게 오늘 저녁에 목사님과 식사를 한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다들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교회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교회에서는 그분들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높은 사람들이나 목사님과 식사를 하던데, 여기서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예,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높은 사람들이나 목사님과 식사를 하던데 당신은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나 당신의 남편이 그 교회에서 높은 사람이냐? 묻더랍니다. 근데 이 가정은 두 분 다 아직 서리 집사님도 안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우리 성도 왈, 우리 교회는 아닌데 우리는 가끔 오늘처럼 목사님과 식사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한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양육하겠다고 하면 어떨까요? 제가 재환 형제 보고 나랑 한 5개월 동안 양육합시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분명히 부담이 될 겁니다. 가능하면 안 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과 별 차이가 없는 그 정도의 신앙 연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양육자가 된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주눅들 일이 없습니다. 나아가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의 장벽이 무너지고 비록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세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음식점을 보세요. 잘 정돈되고 체계가 잡힌 곳, 장사 잘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곳만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어수선하고 정신없는 곳에 사람들이 또 많이 몰려드는 그런 맛집들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죽은 질서보다 산 혼돈이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질서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기가 죽어있는 곳이냐 살아있는 곳이냐 그 생명력이 더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기서 디모데는 사람의 이름이지요. 그리고 디모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양자처럼 아들이 된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그 디모데에게 맡겨버리고 다른 사역지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디모데가 부교육자 생활을 마감하고 하루아침에 담임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이 디모데에게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더군다나 디모데는 당시에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고 당부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아직은 나이도 어리지요. 연륜도 부족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당부하고 있는지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에 저도 여러분도 관심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미 많은 목회의 경험을 갖고 있는 대사도 바울이 아직은 풋내기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권면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이미 느꼈겠지만 이 말씀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디모데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디모데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져야 할 소망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마음먹기에 따라서는요 얼마든지 듬성듬성하게 대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 뭐 대단한 제약이 따른다든지 뭐 여러분에게 압력을 가한다든지 그런 게 신앙생활에 있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예전에는 그 사람에게 대놓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는 목회자들이 있었고요. 또 그런 말을 들으면 감사함으로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나라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예배시간, 주일 예배시간에 늘 지각하던 조만식 장로님, 우리나라로서는 민족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잖아요. 이 장로님을 주기철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꾸짖었던 실화가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사회적으로 보면 조만식 장로님의 학교 제자였습니다. 스승과 제자였다고요. 근데 스승이신 이 장로님이 있는 교회에서 자기의 제자 가운데 주기철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교회 목회를 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와 장로님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적으로 보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목사로서 책망을 한 것이고 조만식 장로님은 진심으로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산정원 교회가 그날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비단 목회자들만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고요. 그 가르침에 기꺼이 순종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뭔가 이게 도드라진 것이 아니면 목회자 입장에서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성도들의 내공입니다.
성도들의 내공이 예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내공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따끔한 가르침들이 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렇게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그 성도가 상처를 받을까 싶어 걱정이 돼서 주저하게 되는 것이지 말하지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번번이 좀 알아서 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때로는 직접 얘기하면 또 아파할까 봐 이렇게 좀 우회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하는데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있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이 시간을 빌어 담임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 말씀은 김진철 목사의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들으세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이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런 예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이전에는, 왕년에는, 전에는, 소시적에는 등등의 말들이 보태지면 안 됩니다. 지금 이곳에서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더 강해져가는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몫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제부터라도 알아서 할 수 있는 건 꼭 알아서 해 주십시오. 굳이 목사의 잔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될 일을 그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자리에 자신을 놔두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이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당부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풋내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기꺼이 맡긴 것 같이 너도 또 다른 풋내기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풋내기 정신이에요. 세계사를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알 수 있는 사건들이 많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칭기스칸 아시죠? 칭기스칸은 채 50년도 안 되어서 세계를 소나기에 넣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칭기스칸의 통치 방법이 특이했습니다. 그는 이제 한 곳을 정복한 다음에는 또 이미 정복을 해낸 사람들을 새로운 정복지로 보낸 게 아니고 정복한 다음에 그 정복당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한 사람의 장수가 길러지려면 많은 시간 동안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랜 양육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내면 더 쉬운 승리를 할 것 같은데 칭기스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풋내기들을 그냥 사용했습니다. 그런 풋내기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열심히 싸우다가 이전과는 다른 것들을, 이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것들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니 아무것도 몰랐던 풋내기들이었는데 어느새 굉장히 강력한 전사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칭기스칸의 제국이 그렇게 강성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풋내기 정신의 능력이에요. 가만히 보면 마귀도 풋내기 전법을 좋아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불량 사이트들을 보면 그곳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이렇게 퍼나르는 사람들, 요즘 그런 거 많이 뉴스에 나오죠? 이렇게 퍼나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른들일까요? 아닙니다. 중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배운 지 한 1년쯤 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퍼뜨리는 겁니다. 뭔가를 좀 아는 사람들은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IP 추적이라는 게 있대. 잘못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이걸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해도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풋내기들에게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풋내기들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항상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죽하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나라의 중학생들이 무서워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이번에 캄보디아 팀 다녀왔지만 캄보디아에서 폴포트가 정권을 잡고 인구의 3분의 1을 죽일 때 제일 많이 사용한 대상이 누구냐? 소년병들입니다, 여러분. 소년병들에게 총 주고 칼 주어서 사람을 죽이게 했는데 얘네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게 풋내기들이에요. 풋내기 정신의 중요성은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신,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신약 29쪽.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풋내기 중에 풋내기인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당시의 제자들에게, 오늘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너희가 어린 아이들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로 바꿔 말하면 너희의 신앙에 풋내기 정신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특징은 이 친구들이 진짜로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에도 웃음이 끊어질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제가 오늘 일부에 마침 그 일을 하고 있는 집사님에게도 물어봤어요. 쌍디귿 오이응, 이 글자를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죠. 예? 쌍디귿 오이응이 뭔지 아시죠? 다 모아본 한 글자예요. 똥. 예, 똥. 그 한 글자만 나와도 아이들은 배꼽을 잡습니다. 입가에서 웃음이 떠날 줄을 모릅니다. 실제로 원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그 말만 나오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호기심이 가득 찬 눈으로 똥내기 하는 사람의 입을 주목한다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들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가정 신방하는데 그 집의 딸아이가 저와 만난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헤어질 때까지 정말 계속해서 싱글벙글 하는 걸 봤습니다. 이제 그 집에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선물을 예전에도 이렇게 사가 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사실 큰 놈 작은 놈 조금 구별해서 사다 줬더니 지들끼리 막 이렇게 싸웠어요. 그때는.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조금 차이나게 안 하고 이거 똑같은 걸 사다 줬거든요. 갔더니 이 큰 녀석이 그걸 딱 받아들면서 하는 말, 시시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 다 이제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시시시 웃으면서 그거 지 줬는데도 동생한테 막 주면서 열심히 웃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가 다니는 유치원 얘기를 하면서 웃고요. 심지어 그날 유치원에서 친구랑 부딪혀갖고 코피가 났대요. 근데 코피가 났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웃어요. 계속 웃어요, 얘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코피가 터졌는데 웃을 수 있어요? 그날 싸우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우리는 못하는데 애들은 한다는 것이죠. 참 대단한. 되어버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알 수 없는 또 다른 은혜가 아이들에게 따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증거가 되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짧은데요.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Hey, Mike, can I talk to you? You bet, Logan. What's up?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that God just told me. Okay. Last night, my dad was roping this calf. And this calf had been born from a really old cow. She didn't have really the greatest milk. She didn't have, like, the vitamin C and stuff. Okay. Hold on. Mom? So cute, I guess his mom's talking to him. I'm talking right now. I'll be up in a sec. But sorry about that. But anyway, she broke her back. And this morning I went out and put her down myself. I was talking to God. I was asking God why she was special. And God said, you know, Logan, but my son was special, but he died for a purpose. It's kind of the same thing. That calf was close to me,
and God's son was close to him. Logan, you're so right. It's true. Think you're gonna be okay? Yeah, I'll be fine. But I wanted to tell you guys that is so important. Just remember, when you lose a loved one or a pet, always remember that God gave his son too. And he understands. He will always understand. He will always just run to him. Logan, you're wiser than you know, buddy. Oh, sometimes I don't think I'm wise. Trust me, I've done a lot of stupid stuff. But I've learned from it. Yeah, but see, buddy, that's what makes you wise. Somebody that learns from their mistakes. Oh, I just figured I'd better call and share with you guys. Love you. Love you too. Bye. Bye-bye. 이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이 친구가 이 어린아이가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송아지를 잃고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겨있던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서 이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아이입니까? 얼마나 멋진 풋내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너희가 어린 아이들 같이 되어야 한다, 너희의 신앙에 풋내기 정신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단 나이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성도도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을 경험한 것이 전부인데도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모든 것인 양 착각하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자신의 신앙을 성숙시키려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교회 안에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최근에 제게 자주 신앙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질문을 하는 성도분이 있어요. 이 성도분은 만으로는 60대시고 새는 나이로 이제 70을 막 넘어가신 집사님이에요. 남자 집사님. 성경을 읽다가 주간 성경 공부 문제를 풀다가 집에서 기독교 채널로 설교 말씀을 듣다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 제게 직접 묻기도 하고 때로는 문자를 보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오늘도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대답을 해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이 집사님이 기뻐합니다. 새로운 것을, 모르던 것을 알게 됐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괜히 목사님을 번거롭게 해드리는 건 아닌지요. 그렇지 않아도 피곤하실 텐데 죄송하네요. 이러십니다. 그때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집사님이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뭔가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시는데 목사가 당연히 가르쳐 드려야지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그럴 때마다 대답해 드리는 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물어보질 않아요. 물어보면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고 물어보면 상대방에게 민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초보 운전자가 물어보질 못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는 얘기도 있는 거 아시죠? 물어보고 길을 찾았어야 되는데 못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게 좋은 일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질문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궁금한 것이 생기면 바로바로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 가야 보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잘 묻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처럼 엉뚱한 데 가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패가 망신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꼭 기억해 주세요.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모르면서도 잘 아는 게 없으면서도 아는 척하고 있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것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아이들은요, 모르면 묻습니다. 그래서 설사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른들은 내가 명색이 어른인데 라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점에 있어서도 풋내기 정신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연합 가족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마중물연합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길, 성장해 가는 길,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풋내기 정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나이나 신앙 연륜과 상관없이 풋내기 정신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풋내기들답게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설픈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잘합니다. 더 창의적입니다. 더 진취적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이거 재고 저거 재는 사람이 뭔가를 더 잘할 것 같다,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다, 그런 말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까지 알아야 제대로 아는 거라는 거지요. 또한 말이 무성하고 앞서는 사람, 언뜻 보면 해박한 지식을 가진 듯이 보이는 사람, 매우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뭔가를 더 잘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풋내기가 일을 저지릅니다. 풋내기가 하면, 그것도 바울의 당부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진 풋내기들이 제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뭔가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시대에 디모데가 체험했었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모두도 디모데처럼 풋내기 정신을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서부터 풋내기 의식을 되살려야 합니다. 자꾸 내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내 위에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영원한 풋내기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풋내기 의식을 회복한다는 것은 곧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첫 믿음을 회복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를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2015년도를 시작한 우리 교회가 다가오고 있는 창립 4주년을 그냥 그렇게 맞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의미 있게 맞이합시다. 감사와 감격으로 맞이합시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그 빛을 발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여는 교회, 그 길을 활짝 여는 성도들이 됩시다. 흔히 하는 말대로 우리 교회는 아직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닙니다. 더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은혜를 베푸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이 시간을 빌어 먼저 당부합니다. 저와 모든 교육자들이 이전보다 더 앞장설 테니 마중물연합의 모든 청지기들이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요, 풋내기 정신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낼 줄 아는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중물연합의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서리집사님들, 목자들, 교사들, 찬양대원들이요, 여러분의 신앙이 풋내기 정신으로 무장되게 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각별한 손길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도전을 하십시오. 개인의 삶에서는 물론이고 신앙 안에서도 꼭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 같아도,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과는 좀 다른 것 같아도 풋내기 정신의 회복은 결국 우리 마중물연합 교회에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기운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초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에 특별히 부활의 계절에 이를 기꺼이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계절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듬성 대면하게 한다 해서 뭐 다른 제지가 있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당장 벌어지는 거 아닌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 신앙, 우리가 온데간데 없이 살아갈 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이 목사부터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품매기 정신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청지기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금 이 품매기 정신을 붙잡고 분연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귀중한 것입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의 품매기 정신을 가지고 달라붙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은 물론이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품매기 정신으로 무장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내 몫으로, 우리의 몫으로 취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